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풍랑 속에서 리더의 진가는 발휘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도자와 보스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도자는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반면은요 보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의존해 군림하는 사람이 보스래요. 지도자는 선의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스는 어떤가 하면 보스는 늘 회초리를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 그래요. 그런데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을 한답니다. 보스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도자는 우리 함께 가자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는요 공개적으로 일을 하지만 보스는 남을 믿지 않는데요. 지도자는 남을 믿지만 보스는 겁을 준답니다. 지도자는요 희망을 준대요. 그런데 보스는 복종을 요구한답니다. 지도자는요 존경을 모은대요. 그런데 보스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는요 신기하게 무지개를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지도자는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보스는요 자기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얻는데 보스는 자기의 약점에 의해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는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데요. 왜요? 지도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스는 자기의 약점을 숨긴대요. 그게 뭔가 하니 권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약점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요 어떻게 할까요?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한답니다. 보스는 자기와 함께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과 멀리하기 시작한대요. 미워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권위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스는요 권력을 역으로 쌓아간대요. 지도자는요 타협을 잘하고 대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보스는요 반면에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한대요. 지도자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귀가 이렇게 딱 한 쌍으로만 있는 것 같지만 지도자는 마음의 귀가 여러 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스에게는요 귀가 있는 것 같지만 보스에게는 귀가 없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는 늘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는요 부하를 만들지만 지도자는 권위마저도 즐기지 않고 보스는요 권력을 즐긴대요. 지도자는 권력이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보스는 권력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을 주로 지도자,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중직자들과 또 셀 리더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리더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진정한 지도자가 우리의 삶에 누가 있을까?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무지개를 함께 보자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녀가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부재는 사실 리더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시대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어서 소금이 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없어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른 말로 하면 소금과 같은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같은 리더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한 구석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지만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별빛은
어둠 속에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빛은 그 소금의 능력은 이 칠흑 같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복음의 진가로 빈다야 될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주님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 진리라 생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른쪽 바라보고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왼쪽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향하여 그 길 좁은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내가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주님께서 빛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길 어둠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참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저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가 행했던 이 모습이 진정한 소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빛의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풍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 어떠한 리더로 부르셨는가 생각해보니 저는 먼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세상 속에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다의 전문가였을까요? 전문가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바다의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바다의 전문가들이 함께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있을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장의 선주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에 배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겠어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바울에게 어떻게 선주가 귀 기울일 수 있었는가? 모든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바울의 의견이 더 그를 신뢰를 주었다는 거죠. 나는 브레이크 역할을 바울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풍세를 바다와 싸워본 적 없었던 바울, 한마디로 어쩌면 그는 풍랑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다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의 힌트를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우리 24절부터 26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라. 여기 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경청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자신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풍랑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의 눈과 그의 귀가 귀 기울이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일이 마땅히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마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염려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풍랑이 없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분명히 풍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코끝의 호흡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담대하게 선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그의 중심의 원동력은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셀리더로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신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하실 말씀에 대하여 늘 기다린 것이죠. 주님의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풍랑이 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들은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말하기 전에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풍랑과 같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참된 리더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 그 진가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 위해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분명히 맞지만, 분명한 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통해서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풍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리더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리더는 누구셨는가? 바로 그 리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참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제가 대전 삼성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상주에 득수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청년들과 함께 갔었어요. 거기 교회가 성도님들이 갔더니 총 7분이 계시더라고요. 5분은 70대 어르신, 2분은 80대 어르신. 그러니 이게 거기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다 거기 가셔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 아들 보니까 제 1회 때였다는 말이죠. 7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득수성결교회 옆에 이 현수막이 로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거기 7명에 70대 80대 총 7명 계신데 거기다 현수막에 하나님 앞서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앞으로 가겠고, 하나님이 옆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 결단인 거예요. 내가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 왜 풍랑이 없었겠어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런 풍랑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거라사인 광야를 향해 갔듯이 우리는 그 은혜의 항구를 향하여 지금도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조선들인 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참된 리더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의 가장 최고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은 리더의 자질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 내가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할 때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주님, 제가 오늘 이 한 발자국을 내질 때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한 발짝 내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 바울을 통해 보는 리더의 중심은, 저는 리더라는 중심에 서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인 거지. 아멘.
여러분, 여기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하는 거,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죽음이 지금 코앞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난관이죠. 인생에서 최고의 난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뭐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기드온도 여러분 놀랍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드온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죽지 않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는 그분은, 그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죽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풍랑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또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설교자에게 메시지를 들었듯이 여러분이 세상 중심에 서서 여러분이 세상의 설교자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그곳에서 나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생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줄을 던져라고, 그 생명의 중심에, 풍랑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절망 속에서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절망의 중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일은, 큰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명이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요, 곧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지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복음 증거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제주 선교를 4박 5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함께 선교팀과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한 것은 다 우리지만 큰 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주도라고 하는 큰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절망 중에 소망 주게 하셨고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셨던 그분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삶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 마치 구약의 모세가 풍랑 가운데, 홍해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풍랑의 중심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찬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홍해의 목적과 풍랑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거기 있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의 풍랑 속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풍랑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